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전 시간에 이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를 강해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오늘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연약할 때가 언젠가, 그리고 오늘로부터는 이렇게 좀 그 문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고딕체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서 이것도 차근차근히 이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기 죽으신 때라고 그랬는데 타임을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연약한 때라고 6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연약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무신론자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즉 원수가 되었을 때, 이런 때, 죄인 되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화목하지 못할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이런 때를 일컬어서 우리가 연약한 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때 아스테논이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결국 예수 믿기 이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던 때,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장래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우리 영광에 들어갈 날 그 소망을 우리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때는 영적 생명을 갖지 못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함은 악을 대항하기가 무력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 무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이 상태를 일컬어서 연약한 때다, 죄인이었다, 경건하지 않은 자다, 원수다 라는 이 네 가지 단어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8절에 얘기했는데요. 이 죄인 되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기 이전의 때를 얘기하면 돼요. 자연히 영적 생명을 가지 못한 때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의로우심을 받기 전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그죠? 죄 안에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 이전의 삶을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이다.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속해 있고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고 원수가 자연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화목, 리컨실레이션이 되기 이전의 때다. 이 화목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시켜주는 이것을 리컨실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던 때, 그렇죠? 사실 그때 반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철저하게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성경 가만히 보면요, 여기 원수, 화목, 구원, 그죠? 원수가 됐었는데 화목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 까만 글씨로만 연결해도 의미가 통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기도 원수, 화목, 구원 이런 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약에 따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세전에 계획된 예정에 따라, 이 얘기입니다. 예정.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죠. 믿고 안 믿고 다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약에 따라라고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에 따라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구약에 이미 말씀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도 다 예언돼 있고, 이 모든 것을 예정 또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성경 말씀 여기 볼까요? 본문.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벌써 예전에 저 이사야에 벌써 다 예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세전에 벌써 다 예정되어 있진. 세 번째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계획에 따라, 그렇죠? 또 나오는군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약속 없이, 작정 없이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좀 애매한 문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으나, 그리고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많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이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거 나오는군요. 보십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요, 처음 두 소절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그 다음 말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말은 이해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생각을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알기 쉽게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석을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이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의인이라고 나오는 건 요 의인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고결하긴 하지만, 인격이 고결하긴 하지만 다소 차갑고 냉정하며 매력적이지 못한 그걸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이라고 나오죠. 선인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따뜻하고 자비로우며 매혹적으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죠. 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이렇게 되면 요런 사람이 인격이 요런 거로구나,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문장을 뭐 큰 특별한 의미는 두지 마세요. 그냥 그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것도 죄인이 나오죠. 이 죄인이 또 뭔가 할 텐데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세요.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고 원수이며 연약한, 이렇게 한번 요 사람을 이 규정 지으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대조법인데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이걸 쭉 연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도 다른 모든 사랑과는 다른 사랑,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확증도 입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서 살짝 이렇게 바꿔 말하면 아마 그 문장이 쉽게 이해가 되고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좀 토를 달아보았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미암아, 인하여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또 나오죠.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9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상은 우리를 위해서, 대상은 우리를 위하여. 이게 네 번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이거 뭐냐? 확증이 뭐냐면 프루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인을 쳐가지고선 꼭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사랑은 배우 사랑, 그렇죠? 우린 배웠지요. 모범을 따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참된 사랑이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이지요. 이게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위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 대속은 아셨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은 칭의, justification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이 넌 의롭다라고 하는 그 선언보다도 십자가로 피로써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증거해 줬기 때문에 더 사랑이 칭의보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칭의보다 더 짙게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 우리 일컬어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셨죠?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로 인해 진노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죠. 죄된 인간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그렇죠? 진노를 누그러뜨린 화목제물, 리컨실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 반역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하모니제이션, 화목시키려고 하니까, 평화롭게 해결하려니까 누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양쪽 손을 잡아서 맺혀줬다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태워 참 이렇게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사랑을 하나 되게 하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참 화목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써 또 우리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의 화목의 역할,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했죠.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의 살으심으로 부활, 레서렉션,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화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고 그랬죠. 내가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그 화목을 잃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목은 구속을 말하며 어턴먼트라고 했죠. 구속,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죽는 것은 뭔가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시켜 가지고 구속시켜서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화해를 말한다. 레콘실레이션이 결국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은 원래 교환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의 적의 against, 영어에서는요 항상 무엇에 좋지 않은 거 저는 against라고 그래요. 좋은 건 for를 씁니다. for, for 쓰는데 안 좋은 건 전부 against예요. 부딪히는 거, 그렇죠? 반대되는 거. 이 쌍방의 적의가 뭐로 바뀌어요? 평화로 변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화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은 첫째, 성자가 오셔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참 이 죄 때문에 문제예요, 그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됐으니까 죄를 제거해야만이 화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왜 공의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구해주면 안 되죠. 공의,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요. 죄를 지은 대가를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거 이해하셨죠? 원수됨의 원인을 제거하심으로. 원수됨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죄는 십자가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목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from God이라고, 제가 from을 거기다 전치사를 써놓은 이유가 모든 게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줘야만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찾아. 여러분, 다른 종교가 문제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요. 근데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수부터. 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냐.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난 기독교도 그렇게 좋게 표현을 안 해. 예수교가 더 정확한 것 같아. 예수교, 물론 한문으로 쓰면 기독교가 되지만 이 예수교, 우리 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게 달라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가서 찾아와요. 왜? 능력이 없는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끌어줘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 7편을 소개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시계를 이게 고치려고 하면 이 시계가 스스로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시계를 이 만든 사람이거나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계를 고쳐줘야지. 시계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시계 스스로 고쳐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도 그건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 아닙니까? 특별히 요한 일서에서, 그죠? 특별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께서 왔고 보내심도 예수에게서 오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동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시작, 화목의 시작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 그죠? 죽음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됐겠죠? 그 완성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그의 부활에 있다. 부활도 그렇잖아요. 구원만 줬으면 뭐래요? 그렇죠? 이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부활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십자가 문제와 이 부활의 문제는요,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예수교를 바치고 있는 두 양대 기둥이에요. 이 부활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죄인으로 같이 죽고 우리가
세례가 그런 의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죽었다는 의미고, 그 의미는 뭐냐? 같이 산다는 의미예요. with 영어. 그죠? with는 뭐뭐 함께 하네요. 같이 죽었으면 같이 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 우리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셨습니까? 연합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크고, 그 사랑은 깊고, 그 효능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할 것입니다. 자, 결국 화평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강이나 화평이나 평화나 이 어근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첫째 얻는 복이 평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설명이 그대로 다 나오네요. 화평 가운데 있게 되고, 은혜 가운데 있고,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칭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단계로 착착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앞으로 성취된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됐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not yet이라고 신학에서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완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뭘 향해서?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우리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영광의 본체, 그 영광의 환경, 우리가 그 속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된다고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비록 시련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 왜 그래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이것대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소망이 되니까요. 그래,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구원함을 받은 자의 의무는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니 의롭게 여겨주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누동도 살았는데 아버지가 임금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로 삼아줬으면 왕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지처럼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지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죄인처럼 살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더러운 옷을 다 죄의 옷을 벗게 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목케 하셨으니 화목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화목에 말해주시니까 이웃과도 화목하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모든 화목 가운데, 그게 평화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게 했으니 즐겁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슬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말고 어둠에 있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환한 가운데 웃으면서, 그죠? 즐겁게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즐거움이란 하나님을 떠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던 인간이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말미암아가 나와. 예수 때문에 이만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확보했을 때 오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게 뭐냐면 현재와 미래가 무슨 말? 지금도 우리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데 삐끗 열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지만은,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움, 환희 속에서 살 것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고통을 이기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는 영광 나라에 살게 될 거니까 생각하면서 그래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자, 이제 우리로 화목에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말미암아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즐거워하는 줄 알았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으니까. 아니, 또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즐겁게 살 거니까 지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가 없지만은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편안히 계시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세계 방방곡곡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혹시 아픈 분 있으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밤잠 못 이루시는 분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어도 괜찮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왜? 시공을 떠나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확신은 까닭에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니까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글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우리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nothing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고 영원한 영광 나라를 기대하게 됐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됐고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고통 중에 살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즐거움을 안고 평을 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종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 특별히 육신적인 질고를 가진 사람들, 또 현대의학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전지전능하다 말씀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얹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 싸우니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상천하니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망아처럼 뛸 거라 말씀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망아처럼 자유 얻을 수 있도록 저의 병마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정돈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굴레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를 통해서 죄악의 굴레를 벗었듯이 저의 모든 죄악의 병의 굴레를 벗고 자유함을 얻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을, 소망을, 은혜를, 아버지 영광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여 국리를 이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던 더러운 사탄 마귀는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